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과 그가 전한 복음에 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울인데요. 이는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로 개명을 하였어요. 그 뜻은 작은 자입니다. 사울은 당대 유대교의 가장 뛰어난 랍비로 알려진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율법에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관하여 특별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울은 율법이 가르치는 실체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였던 지도자였어요. 사도행전 26장 10절로 12절 말씀에는 사울이 다른 나라인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투옥하고 때리고 사형에 처하는 일을 하려고 대제사장과 유대 모든 장로들의 지시고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자신이 열심을 내었던 신앙을 근본부터 바꿔야 할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었고 오순절날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12사도들에게 물었듯이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울의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울에게 나타나신 후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친실한 제자 아나니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나니에게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켜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그릇으로 택하였노라.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내가 가서 안수할 때 보지 못하게 된 그의 눈을 치료받는 환상을 사울에게 보여주었노라. 그러므로 너는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정한 바 모든 믿는 사람이 순종해야 할 복음을 알려주어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님의 특사로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예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알려주신 행할 것을 순종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의 이름을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할 사도로 부르시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할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으므로 그에게 명하신 이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확실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상고하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울이 받은 복음에 관하여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울은 구약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으며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체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였는데요. 이는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을 죽인 죄를 생각하며 참담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대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볼 수 없던 눈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는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받은 물 침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이름을 불러 받는 물 침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에 연합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된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실 가장 큰 표적인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당시의 유일한 성경인 구약성경 전체에 이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이 기록되어 있다고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바울이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사도는 아니지만 성령의 계시로 죄사함과 거듭남의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12 사도들이나 자신도 진실한 회개로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물 침례로 그분의 장사에 연합된다는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특별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는데요. 얼마 후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지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12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1차 선교여행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 그들이 그때 처음으로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에 세운 고린도 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내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전한 그 동일한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은 이 3차 선교여행이 끝나기 전에 기록된 사실과 계시록의 7 교회들이 이 복음으로 세워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요한의 물침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물침례를 받은 상황과도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요. 이 복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 첫날부터 12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3차례나 파송하여 계시록의 7 교회들까지 세운 영광의 복음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음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